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다운 말씀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적용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좀 찾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점이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말씀 속에서 과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이 말씀에 저희가 뭔가, 왜 주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 하셨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 설교가 있죠. 산상 설교.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서는 산상 설교에 나오는 내용들을 몇 군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질 않고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여기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출발점은 뭐냐면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제 7장으로 가서 1절을 보면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이게 좀 헷갈리죠. 앞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뒤에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여기 primary audience가 누구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지금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역시 저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 여기 제자들 외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거죠.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일종의 overhearing, 그것을 저쪽에 하는 말을 듣는 정도의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절대로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이제 주례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례 설교를.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빼놓고 같이 거기 축하하러 오신 하객들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설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이 설교는, 이 말씀은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상담하면서 함께 만났던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질 않고 함께 오신 많은 하객들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overhear, 곁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가장 가까이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6장 우리 읽은 바로 앞에 가면 12절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냄받을 사도라고 칭함받은 12명,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알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 거의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죠. 함께 먹고 함께 한 집에서 자고 함께 움직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12명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가 12뿐인가? 그거 아니에요. 17절을 가보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자, 이래서 이제 평지 설교입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랬습니다. 제자의 많은 무리와. 제자가 많네, 여기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리의 제자가 있다. 이 사람들은 왜 제자지?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10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9장에는 12사도를 이렇게 보냈어요. 각 고을로. 근데 10장으로 가면 70명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뿐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12가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제자가 있었다. 이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도 좀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하시면 슬슬 떠나기도 하고, 그 중에 남은 12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랬을 때 6장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 열둘은 결국 끝까지 쫓는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도 있죠.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 그 말은 예수님을 그들의 랍비로, 그들의 선생으로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배우는 자야라고 스스로 예수님의 학생인 것을 자처했다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17절로 이제 돌아가니까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자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하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반 율법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뭔가 거기에 그냥 딱 비트는 게 있고 그게 그냥 외형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팍 찌르는 말씀이다 보니까 맹물 마시다가 사이다 먹는 것처럼 팍 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 다 좋아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가 있어서 왔죠. 병 고치러 왔죠. 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주인공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의 역사 앞에 부딪혔을 때 병자들이 낫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오늘날도 이제 치유가 일어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물론 이제 오늘은 교회라는 것이 전 세계로 퍼져 있고 그때는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장소에 예수님이 다니실 수밖에 없으니까 스케일상으로는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익사이먼트는 대단했겠죠.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병 고치려고.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백성 중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냥 무리 중 하나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이제 무리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의 필요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어요. 네, 선택적으로 추징하는 거예요.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맞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손에 TV 리모트 컨트롤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리모트 컨트롤 쥐고 있어. 내가 킬 수도 있고 내가 끌 수도 있고 내가 채널을 돌릴 수도 있어요. 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취사 선택하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중심이고 절대적이고 그 말씀은 내가 피할 수 없고 그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아니고 제자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그냥 여전히 무리구나. 그럼 만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해내서 그의 제자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물론 좀 좋은 제자가 있고 나쁜 제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다 제자니까 뭐 제자 훈련 3년 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내가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채널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돼요. 싫어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프라이머리 어디언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아무나에게 하신 말씀 아니다. 아무나. 이거는 아주 고급스러운 설교. 이건 그냥 전도 설교 아닙니다. 이건 그냥 와서 나를 좀 봐라. Come and see 이거 아닙니다. 네가 제자냐?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라. 굉장히 고급진 아주 A급 최고로 값진 설교입니다. 이게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자, 그러면 이렇게
controlled audience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별하신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컨트롤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주는 내용이 뭔가? 여러분 제자라면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제자라면. 제자가 아니면 채널 바꾸세요. 근데 제자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이게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우리에게 오는 느낌이.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중요한 여기에 이제 그 단어는 뭐냐면은 갈등 구조입니다. 갈등 구조. 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 때 텐션이 있다. 갈등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냐면은 일단 예수님이 텐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지금 핍박의 대상이 돼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게 벌써 6장 11절에 나와요. 그들은 녹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 여기 그들이 누구냐 하면 5장으로 넘어가면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새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1세기 유대 사회는 종교적 사회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우리 교회 같다. 우리 교회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성경에 장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 장로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 어떤 율법주의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 반면에 아주 파릇파릇 막 푸르게 솟아올라오는 지금 막 복음을 듣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아주 최악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기지향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고 내가 판단하고 예수까지도 비판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뭐 아무리 종교인이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뭐 그들이 율법을 딸딸 외우고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그 당시 상황은 종교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래요. 오늘날 우리는 좀 다르죠. 오늘은 종교와 비종교가 공존하는 세상이고요.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본인이 이처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장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결국 뭐예요? 제자들은 선생이 당하는 걸 당하고 선생이 당하는 건 제자도 당한다는 거죠. 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인자로 인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서 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뭐 그냥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아무나 원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원수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립관계에 있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이제 원수라고 불렀는데 이제 원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대적자인데요. 예수님이 여기 다 표현해 주시고 있어요. 원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제 27절 이후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희 뺨을 치는 자, 그리고 너희 것을 뺏어가는 자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커밋멘트 때문에 여러분들을 우습게 알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원수. 아무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돈 빌리고 안 갚는 자, 이런 자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도리 여러분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말은 이 영적인 텐션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제자들이 영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적용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것보다 또 다른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대립관계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대립을 말하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은 삶이다. 반면에 거짓 제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가짜 교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지? 왜 나는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안 되지? 여러분, 칭찬받는 게 좋아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칭찬받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여기에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갈등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좋은 일 하면 칭찬받죠.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립을 시켜놓고 거절당한다, 칭찬받는다. 이 차이는 뭐냐면 이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완전 퍼펙트 피트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잘 맞는 신발을 신겨놓은 것처럼 아무런 저항감을 주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아주 세상을 위하여 최적화된 사람이 여러분이. 그러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갈등 없어요.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겪어요. 우리가 불편함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대립입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헌신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과 아무런 갈등이 없고 나는 정말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다 부러워해.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보면 왜 이렇게 당신 행복해라고 얘기해 라고 한다면 제자인가라고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갈등은 그런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차이가.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느낌은 가난함, 반면에 세상은 부요함. 이게 뭐예요? 세상이 좋아하고 약속하는 것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누리고 똑같이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편안함을 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을 사는 그런 어떤 모든 성공의 상징들을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돈을 갖고 있어도 좀 불편해요. 세상에서. 돈을 쥐고 있으면 불편해.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에 찾아와요. 남들보다 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불안해. 자꾸 우리는 좀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최적화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최적화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아주 그냥 다 해먹고요. 내가 이겼다, 승자라는 거 하나 가지고서 굉장히 아주 뻣뻣하게 살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존재 아닌 거죠. 울어요. 우리는 울어요. 반면에 세상은 웃어요.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울어요. 이 사람들은 웃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아요. 칭찬받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공통분모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저 사람 나랑 똑같네. 박수 쳐줘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통분모를 찾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가끔 어떨 때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새로 이제 누가 교회를 방문하면 우리 새가족 팀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주 스탠다드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전에 뭐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셨다면 뭐 어느 지역에서 오셨냐? 뭐 학벌을 물어보고 그러진 않겠지만 자꾸 비슷하게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살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사람이 그 교회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매치를 시켜요. 매치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뭔가 웰커밍 받는 느낌이 있을 거다. 이게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사람 자꾸 캐물으면 안 되는데 자꾸 캐물어. 뭔가 좀 동질성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웰컴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이 봤을 때 전혀 이 사람은 참 아주 우리랑 똑같네. 저 사람 삶도 나랑 똑같네. 여러분이 신자들이 아닌 불신자들, 뭐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재밌고 즐겁고 그냥 그게 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필요하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도 이런 분위기였을까? 이게 여러분 내로하게 라이프스타일 같은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이프스타일 갖고 얘기하면 예수님도 오해받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자라고. 그런 얘기 아니죠. 좀 더 깊은 중심에 있는 가치. 여러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자랑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샀고, 뭐 여기 갔고, 우리 아들은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끼어가지고 나도 막 침 튀기면서 자랑하면 굉장히 마음이 좋고 내가 인정받은 박수 받고 그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받았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세상과의 대립 관계에 있다면 만약에 너희가 이 차이를 느낀다면 세상이 나를 웰컴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 결이 다른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막 좋다고 웃고 있는데 울고 싶고 저 사람들은 막 가졌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뭔지 몰라도 내놔야 되고 버려야 될 것 같고 이런 갈등 구조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당신 복 받았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복되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나 때문에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크리스천은요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게 복인데요. 이게 어떤 복이냐면 여기 보니까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특별히 앞부분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거는 이제 현세에는 내가 이제 현세는 망했고 이번 생은 망했고 이제 죽어서 천당 가면 누린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진짜 그건 꽝이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리고 뛰놀라 그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라. 왜?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적이 이제 하늘이니까 거기에 지금 축적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크레딧이 이렇게 크다. 이거예요. 하늘이 뭐죠? 하늘이 죽으면 가는 낙원인가요? 이건 이제 사실 임시적인 거고요. 영혼의 어떤 쉼의 자리. 사실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경배받으시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서 이 우주 중심부에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이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종말의 현장입니다. 종말의 현장. 종말이라는 표현을 이때 쓰는 겁니다. 한참 후에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영원은 길고 긴 시간이 아니고요. 시간 바뀝니다. 더 이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상 영원에 가장 가까운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now. 우리에겐 now는 영원합니다. 계속 갑니다. now에 지금. 과거가 된 것 같지만 또 나는 now에 서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우주의 중심부에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임시적인 곳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서 미치겠다 죽겠다 나는 망했다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 왜? 나는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역동이 세상을 향하여 그의 기쁨을 뿌려내고 있는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now 지금
우리가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현실 속으로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고 매번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눈을 감든 뭐 눈을 뜨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믿음, 거룩한 상상에 올 동안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그 역동적인 사랑의 현장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해. 그리고 하나님은 막 누가 말하는 것처럼 막 춤을 추듯이 월츠 댄스를 하듯이 온 세상을 그의 거룩한 옷자락으로 덮으면서 세상을 휘젓고 있어. 그 자리에 그 기쁨, 거기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는 지금 연결돼 있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되신 그리스도, 삼위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내 이름으로 내 자리에 와서 너도 즐겨라. 이 펠로십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과의 갈등을 받을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구나.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할 때 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절망할 때 그들과 함께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충족 속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함 속으로 내가 초대받아서 누리고 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해가 됐겠어요, 사실.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비전, 영원한 비전.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힌 거야. 들어가 보면 볼수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누가 이해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믿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 지금 변치 않는 그 자리에서, 자리라는 표현도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아요. 로케이션은. 바로 그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은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막 지금 실체예요. 리얼리티예요. 막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현장, 그 하나님의 실제에 우리는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축복받은 자들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답은 자비로움입니다. 자비로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자비로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줘라. 여기까지는 좀 어렵죠. 이 실존적인 어떤 이 감정이 상하니까 막 기분이 상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지만 이건 교회 안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지면 안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죄인들도 죄인을 사랑한다. 자기네끼리는. 요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이건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의 친족, 여러분이 부모, 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친족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 불신자봐도 못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집착하진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성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는 가족들에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왜 교회가 우리끼리 이렇게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끼리 먼저 채워줘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궁핍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나눠야죠. 나눌 게 있어야죠, 분명히. 그러나 이건 우선순위예요. 자, 그 우선순위에 따라오는 그 마지막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우리와 결이 다른 세상.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너희 가족에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누구냐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남편이 떠오르고 이러면 좀 이상한 거고요, 일단. 원수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아들. 뭐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걸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 안에 나 미워하는 사람. 교회가 병든 거죠, 그거는. 그걸 자연시하라는 게,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화목해야죠. 교회는 같은 가치관 속에 서로 녹아 들어가야죠.
안 되면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죄를 버젓이 지면서 아주 악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면 교회에서는 죄송하지만 치리해야죠.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어떻게 치리합니까? 마지막 심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다라고 느꼈을 땐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축복합니다. I bless you. 예수 안 믿는데 어떡해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무리 더럽고 아주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이교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뭐 이슬람교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해줘라는 겁니다. 인간 존중은 기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윤리가 뭐냐면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이타성은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 톨러레이트 되고 무엇이 톨러레이트 되지 않고 하는 이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성도들을 이처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그들의 행동이 더럽고 추하고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에게도 행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자비로움이라 그래요. 자비로움. 여기 근데 자비로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그랬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예요.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다.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벼락 맞아 죽으면 남은 자가 없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서포트 해주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앉아 있는데 부모들 싫다고 막 얼굴을 때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욕하고. 그러면 던져버려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세상을 홀투게더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 험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저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신다. 베드로의 메시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다.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결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영적 분별을 해야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치리할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성도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격려하며 서로 요구해야 합니다. 원하나더링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그랬습니다. 야, 이거 재밌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큰 화제니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야,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제일 이제 먼저 오는 답이 뭐냐면 narrow minded다. 그러니까 마음이 협소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저지멘탈하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참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비극인가 하면은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요,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면 잘못한다 얘기 못 해요. 교회에서. 우리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는 다 받아줘요. 아, 사람이 저렇지 뭐. 아이, 그게 참아야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 다 받아줘.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냥 you're one of us.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막 비판해. 뭐 저들이 어떻고, 막 동성애가 더럽고, 뭐 저 사람 어떤지. 강단에서는 막 쏟아부어. 교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 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용서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막 비판. 거꾸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려는 거 거꾸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네.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뭐예요? 진리를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굉장히 고도화된 그러한 서로의 어떤 이 관계성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또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성도들은 서로에게 거울을 비춰대면서 말씀을 비추면서 서로 iron sharpens iron, 철이 철을 날카로우게 한 것 같이 점점 더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세상에 무슨 성화를 요구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성화를 요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포기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거꾸로인데 지금 주님의 말씀 뭐냐면은 너희는 내 제자다. 제자답게 살아라 이러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저들을 용납하라. 구워달라 그러면 구워줘라. 이자도 받지 마라. 그다음 뺏어가면 빼앗겨라.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네로 마인드고요. 성도들에 대해서는 히포크릿인 거예요. 위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쁘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씨름하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좀씩 밝혀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판적이면서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방법이 복음적이 아닌데 자꾸 쏟아내면서 우리 스스로는 변할 생각 안 하고 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격려는 그거예요. 세상을 좀 이해해 주자. 세상을 이해해 주자. 하나님을 떠나가 살고 있는 사회가 겪고 있는 세상이 겪고 있는 사회 이 문제, 개인의 문제가 뭐냐? 지난주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아주 너무 황당한 황당한 그 유튜브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게 다 있네. 저 어떻게 그 페이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 트는 그 유튜브 있어요. 아세요? 잠이 안 올 때. 그러면 그걸 틀면은 무슨 소리가 나오게요?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잔잔한 음악이 나오겠지. 그런 것도 있어요. 잠자기에 도와주는 음악. 근데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냐면은 옆에 사람이 자는 것 같이 소리가 들리게 해주는 유튜브 있어요. 옆에서 곤하게 자고 있는 시끄럽지 않게 코를 약간씩 골면서 숨소리가 들리는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그걸 켜놓고 자라는 거야. 왜? 혼자 자는 건 너무 외로우니까. 야, 저 그거 보고 아주 뒤집어졌어요. 너무 많아 그런 게. 뭐 이상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너무 많아.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이 지금 이렇구나.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뭐 우리도 다 코비드 때문에 외롭다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는데 왜 사랑 못하게 해? 세상이 데스퍼레트한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요. 외로워요.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극단을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향성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 향하고 있어요. 자기 소리만 들려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기에게 빠져요. 자기 연민.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싫어지면 지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돼. 가야 돼요. 사람에게. 성도를 섬겨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내가 이니시에이트 해야 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게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경향은 뭐냐면은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영혼 속에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과 아버지는 그 성령을 세상으로 또 밖으로 보내시고 이 이해가 안 되는 조화. 그러나 끊임없이 사회성 속에 사랑을 뿜어내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걸 이해하니까 조금씩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나 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세상은 답이 없으니까 이 극단적인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또 하나 세상의 심텀은 뭐냐면요. 이상해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데 동시에 또 집단주의예요. 어떤 집단주의냐. 남들이 하는 것도 다 해야 되네. 남들이 가진 건 다 가져야 돼. 남들이 가는 학교는 나도 가야 돼. 이상한 집단주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쿠키 찍어내듯이 만들어낸 인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 영혼을 아주 멋있게 유니크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을 통하여 여러분으로부터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따로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 다 없어요. 우리 요새는 다 똑같이 돼야 돼. 똑같이 좋은 집, 뭐 좋은 집 나쁜 집 가리기보다 하여튼 그런 집에 살아야 되고 뭔지 몰라도 내가 거기 끼지 못하면 처질 것 같고 사람은 어때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지극히 불안해요. 못 낄까 봐.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몰라. 남들 달리는 방향으로 나도 달리는 거야. 그냥 가. 그냥 병이 나도 달려요. 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이상한 집단성이 있어 또 인간이. 이 개인주의의 극단과 집단주의의 극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진정 가져야 될 사랑과 나눔, 공동체가 없어지고 동시에 뭐가 없어져요? 나의 개별적인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져요. 다 똑같이 돼. 이런 상황 속에 세상은 신음하고 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공존하느냐? 세상에 우리는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나누는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느냐. 여러분 너무 멋진 부르심 아니에요? 세상과는 결이 다른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이러한 존재로서 지금 우리가 부름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를 두셨다. 와, 이게 우리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걸 정말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해낼 수 있다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세상이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지? 그러면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둬라. 그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해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이 있겠는가.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